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장의사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라 한국까지 운구를 하려면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 신성한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묻으면 1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국으로 운구를 해가겠습니다. 장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5천만 원이나 내고 운구를 해간다고요? 150만 원이면 이 신성한 땅에 묻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땅이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게 걱정이네. 유머는 유머로 끝냅시다. 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제일 지금 중요한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웃어야 됩니다. 무조건 웃으세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그리고 또 삐지기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얼굴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웃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또 이런 소리로 또 들려와 가지고요. 예, 계속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부활절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11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주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7년 후에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친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주 100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여러분,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살을 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 제자에게 간절하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명령, 이것을 신학에서는 마지막 분부, 시작,
영어로는 last commandm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분부 4가지 마가는 딱 한 구절로 압축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강원도 최전방 산악 3군단, 흔히 을지사단이라고 하지요. 우리 장기철 장로님이 나오신 그 12사단 예하의 51여단, 거기서도 더 예하의 최전방 철책을 맡고 있는 단결대대를 다녀왔습니다. 안성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대장으로 지휘를 하고 계시는 600명의 대대 장병들과 함께 우리가 군선교 위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붙잡고 찾아간 군선교 위문 예배,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2주 전까지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가보니까 곳곳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온다고 길을 뚫었대요. 이번 겨울 눈이 4m가 넘게 왔답니다. 영하 40도, 향로봉 선점 중대, 대암산 정상에 있는 소부대, 단결대대 5천 계단, 저도 군목대 수없이 찾아갔지만 올해도 온도계 수치가 더 이상 잴 수 없는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병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54도 이하입니다. 우리가 간 날, 그 전날부터 날이 맑아졌대요. 내복쟁이 저 너무 더워가지고 조끼를 벗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다릅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청명한 날은 1년에 정말 며칠 없습니다. 북한 쪽 철책 안에 GP 초소도 보았고,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병도 보았고, 저 멀리 금강산 미륵봉까지 맨눈으로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가본 그곳 5,000계단, 이 험산 줄령, 매일 밤낮 오르고 또 오르며 철책을 사수하고 적들의 침투를 뜬 눈으로 주시하는 우리 단결대대 안성표 집사님과 600명의 대대의 장병들, GOP 철책을 전담하는 부대였어요. 2년 동안 그래서 한 번도 후방으로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군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여기까지 찾아오시겠습니까? 제가 이곳 철책에 있은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민간인 구경은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부대 개방 행사로 축제를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5만 명 지휘하시는 별셋 육군 중장 군단장님, 1만 명 지휘하시는 별둘 육군 소장 사단장님, 5,000명 지휘하시는 육군 대령 여단장님까지도 상급부대에서 저희 방문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마도 우리 이정기 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가주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군단, 사단, 여단 목사님도 철책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최전선 철책 대대 군인교회까지 와서 후원해 주시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 여단 목사님은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군선교 위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울컥울컥 하셨다는 거예요. 초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철책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 심정이 오죽할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군선교 위문 예배를 대대 전 기독장병들에게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여단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이 이곳 5,000계단에서 하셨던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그 국방부 장관님에게 보고했던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울림이 컸습니다.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단 전 간부들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아침에 지침을 내려놓고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선교 위문 예배, 우리도 장병들도 울컥울컥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철책에서 빠져나오는데 아까 보셨죠? 끝까지 두 줄로 서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대대 기독 장병들, 또 언제 이런 민간인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군목 때는 무슨 힘으로 24년간 매일매일 이 일을 했을까?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끝장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잘 느끼고 가셨으면, 대한민국 이 분단된 안보 현장, 이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될까? 또한 결국 하나님이 이 산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 장병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
뜨거운 찬양 우리 교인들이 가슴에 담고 내려가셨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장병들을 위해서, 기독교 장병들을 위해서, 외로운 우리의 영혼의 친구들을 위해서 도울 일이 또 무엇일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결의해 주시고 대대 군인교회 열악한 예배 환경을 우리가 다 바꿔드리자, 대전 장로교회와 해남 북지구의 여신도회가 힘을 합쳐서 697만 원을 미리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선교 헌금들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담 목사님이 외부 리모델링은 몇 달 전에 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내부는 못하고 그대로 방치 상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세요. 방송시설, 전자, 악기, 스피커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보니까 예배드릴 때 방송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장병들이 찬양을 못했다는데 너무너무 방송이 잘 나와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전 장병 맛있는 햄버거, 음료수까지 우리 대전 장독교 이름으로 다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 시골에서 70년째 이 군인 장병들을 섬기고 계시는 숲속의 어르신들, 군단교회 교우들을 우리가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또 땅끝에서 30년째 최전방 혼선교를 하러 달려오시는 그곳 땅끝의 교회 어르신들도 우리가 함께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결코 넉넉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력 15부 제작할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땅끝의 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우리와 함께 이번에 군선교를 한 것입니다. 고달프고 위험한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가는 그 길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동행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뒤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지 못했지만 선교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신 그 마음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곳 안성표 집사님, 그곳의 군단, 사단, 여단 목사님들, 또 군단교회 어르신들, 해남 북지구의 지구장님 이렇게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꼭 우리 대전 장로교회 당회와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분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I'm not alone. 외롭다는 게 뭡니까? 혼자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 최전방 철책에서 외로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 기독 장병들, 대대 전 장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고 왔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전해주고 왔다. 그들과 함께 뜨겁게 선교 예배를 드리고 왔다. 복음 전파는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복음 선교,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천국잔치, 영적 대각성, 부흥성에도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만민 속에는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친지들도
아파트 앞집도 옆집도 다 포함이 되지. 멀리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복음을 권할 수 있는 만민에게 우리 이번에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마지막 유언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첫째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6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샬롬. 그렇죠.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맥락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우리도 죽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강이 깨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무서워한 걸까요, 제자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딱 나와요. thinking, 그들은 생각하기를 they saw,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 A ghost, 귀신 아닌가? 저거 귀신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귀신이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둑대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여러분들 중반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완악한 마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ubborn refusal. 고집스럽게 자꾸 거절,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뭘? To believe. 믿어야 될 것을. 어떤 걸 믿어야 됐어요? Those who have seen him after he had risen.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고집스레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끝까지 그 믿음을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21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죽 못 믿으면.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죠, 강조. 이번에 선교 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또 때로는 위험한 상황들이 생겨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기 때문에 또 부대에 폐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젯밤까지 안석필 집사님이 보내주신 보안에서 통과된 사진들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질리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잘못하다 사고 나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예수님도 오죽하면 아이 추룰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안 믿으니까. 어떤 대학 교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서 종이를 한 장 주면서 평생에 네가 소원하는 것들을 한번 써봐라. 6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건강, 돈, 외모, 재능, 권력, 그리고 6째는 명예. 이걸 딱 보시고는 교수님이 이거 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구나. 그 빠진 것 하나 때문에 이 6가지가 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게 뭔가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 제자가 써놓은 6가지 소원들을 밑줄로 쫙 다 그으시고는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강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청년이 거기서부터 우리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마음의 평강이구나. 그리고는 이 청년이 마음의 평강을 일생의 삶의 과제로 삼고 발전시켜 갑니다. 그가 나중에 유대교 랍비가 돼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이 책을 실제로 썼습니다.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유대교 랍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는 평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결혼 예식을 집례하던 목사님, 혼인 서약 시간, 신랑은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보통 신랑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근데 이 신랑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살아봐야 알겠는데요. 그리고 저 사실 이거 검은 머리가 아니라 가발인데요. 살아봐야 안다. 결혼 생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 아니겠습니까?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명작이 있죠. 여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 기술을 통달하고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 삶의 수수께끼를 못 푼 채 독약을 마시고 생명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찬양대의 소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 죽을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파우스트 마음에 비로소 평강이 깃들기 시작했다. 파우스트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평강을 앗아가 버렸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여 우리도
옆에 분들에게 이 평강의 인사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또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49절 상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뭔가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같은 장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숨은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딱 세 군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숨,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또 하나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골짜기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개 쳐박고 있는 이들에게 불어라, 불어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주리니 불어라, 불어라. 생기를 불어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숨을 풀어넣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대는 악령의 열매인 거죠. 악령의 열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18절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육체에 관한 일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되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은 악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악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악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숨을 한번 옆 사람에게 확 내밀라고 하면 냄새 나겠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처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4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이게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표적입니다. 표적. 그 표적은 어떤 거냐?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들아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아 내 상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아 이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표적은 뭐겠습니까? 보시면은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방언이 뭡니까? 천국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상처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수군대지만 새 방언, 천국 언어는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어 구사하실 수 있기를, 다양하게 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뱀을 집어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탄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 그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뱀을 집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보시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때로는 우리가 많은 독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언어의 독, 또 분노의 독,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나락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독을 때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어떤 언어의 독, 분노의 독, 우울증의 독에서도 여러분들 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시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우리가 베푸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의 3분의 1은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 치유 사역, 이 치유 선교, 이 치유 복음에 매진하면서 우리 표적이 따르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3마디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서둘지 마라. 뭐 좀 먹고 가라. 사랑한다, 아들. 제가 오죽 서두르면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뭐 좀 먹고 가라. 항상 그 말씀이셨어요. 사랑한다, 아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지금도 제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뭐였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믿는 자로서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